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침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또 이 침묵이라는 단어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침묵이라는 단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조명하는,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빌라도 앞에 설 때에 자원해서 선 것이 아니죠. 고발당해 가지고 그 고발자들에게 끌려와 가지고 총독 앞에 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총독 앞에 서게 되니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네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하신 이 말씀.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뭐 했다고요? 크게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것으로 여기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 소리를 듣고도 그냥 침묵하셨던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빌라도가 보면서, 총독이 보면서 크게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떤 때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립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 혼자 중얼거려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뭐가 아니면요? 뭐가 아니면? 목사만 아니면 한번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발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누가 놀라요? 총독이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그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웅변은 말하는 거죠. 이게
발표하는 거죠. 이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은 뭐라고요?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금은 동. 올림픽 할 때 어떻습니까? 메달이 1등에게 금메달이 주어지고 2등에게는 은메달이 주어지고 뭡니까? 3등에게는 동메달이 주어지듯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침묵하는 것도 금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 종알종알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렸더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홀로 담당한 그 예수님이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총독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라면 십자가의 사명자의 길을, 구원자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의 또 성경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그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킨가 말입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몇백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고발당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육신의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따라붙다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몇백 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아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막 해댔더라면, 많은 말을 했더라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야. 성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그 이유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를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신문을 받으려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저가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소리칩니다. 이게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침묵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걸을 때 말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침묵의 삶을 사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으로만이 통하는 신비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머리에 가시관,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막 말을 해 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침묵을 통해서 신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도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을 행하여 각지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따라섭니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릇을 행하면서 제 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어요? 침묵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냥 침묵하면 100점이야.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을 행하여 제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으로 끝하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침묵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이 생각하셨던 거 한번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말없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그러한 삶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 길에 순종하는 거, 발걸음을 옮기는 거, 그게 절대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가진 고발당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면서 떡에서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 절대 순종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 길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이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사명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원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삶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마음 삶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한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가져올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원하는 길이기에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침묵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온 인류의 지옥 형벌을 한 몸에 지녔기 때문에 말없이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묵하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다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밀알, 예수님 온 그 밀알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침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로 끝인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따라합시다.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정신으로 침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음으로만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묵은 참으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말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요 은혜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피가 나오면서 어디를 봤어요? 하늘 보좌를 봤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는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봤을 겁니다. 이게 하늘의 소망, 인류를 구원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하늘의 소망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 성경은 뭐랍니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수고는 뭐라고 했어요? 다 뭐요? 헛되고 수고뿐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달러 1불 가지고 나온 사람 손으로 와요? 한 사람도 없어. 갈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 아무리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건물을 했다 할지라도 갈 때는 혼자 가면서 손을 팍 피고 가. 다 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게 아마 태어날 때 일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더라면 불경통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갈 때 많은 거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불경통할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삶을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침묵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렇게 삶을 산다면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자기 배만 자기의 몸만 위해서 살다가 가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세를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본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 한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또 나의 종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그에게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할 줄로, 또 확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도 하늘에 소망 있는 자와 없는 자 다릅니다. 이게 신념을 가지고 사는 자와 신념 갖지 않고 사는 자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확신 가지고 사는 자, 확신 가지고 살지 않는 자 삶이 달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 한신교회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침묵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라붙어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져 믿음의 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이 일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번 하면서 제 혼자 기도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시간이라면, 이러한 환경이라면, 이러한 여건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받아?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르지 않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 세미나에 가서
강사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부목사와 부사역자와 담임 목사에 대한 그분이 책을 저술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언급하면서, 왜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느냐? 스트레스 부목사가 또 부사역자가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니까 생각 차이라는 얘기야.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와 이 관계. 또 직장에서도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갑니다. 이게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침묵? 침묵하면 막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어. 따라합시다. 이해하면 된다. 또 이해하면 되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그게 해법이더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 또 거기에 또 사랑을 더 입으면 뭐요? 그것도 해결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해하는 거 소중하죠. 귀중합니다 이게. 또 거기에 사랑하는 거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건강의 비결이 이게.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본받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말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침묵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예수님처럼 이 침묵의 삶을 때로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지만은 또 침묵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침묵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